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제가 여러분 여러 교회를 좀 다녀본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다음 세대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하는 우리 선한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제 마음이 제가 정말 앉아있으면서 미리 은혜를 다 받아가지고 귀한 찬양, 또 30년 전입니다. 딱 30년 전에 제가 총신대학교 1학년 때 예배를 들어갔는데 광고 시간에 한 선배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군대는 황금오장입니다. 우리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 군종장교 후보생 시험에 응해야 됩니다. 그분 좀 키가 좀 자그마했어요. 그분이 키가 자그마했는데, 그 광고에 제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제가 사무실에, 우리 그 학과 사무실에 가가지고 군종장교 후보생 시험 지원 원서를 그날 제가 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남소영 목사님은 그때 제가 조금 그 일신상의 이유로 제가 빠졌다고 한다면은 저는 군목이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때 받은 그 감동, 그 은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30년 동안 이 군목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우리 목사님은 장기복무죠. 장기복무. 그러니까 장기복무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소령 이 정도까지 20년 연금까지는 그대로 된다. 그래서 우리 군인들의 소망이 뭐냐면은 연금 받는 거. 20년 지나서 연금 받는다. 근데 우리 남성현 목사님은 장기셨고 그대로 쓰면 연금까지 되는 그러한 대상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다 모두가 다 계급이 전부라고 하는데 계급 붙들고 사는데 우리 남 목사님 십자가 붙들고 5년 만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후배들이나 선배들이 아니 가만히 있으면 대령까지, 우리 남 목사님 성기 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만히 있으면 대령까지 가지만 그러나 내가 복음을 위해서 계급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위해서 군복을 벗고 그리고 민간목에 간 게 아니라 그 열악한 그 부대, 연대교회 부락한 부대를 맡아가지고 섬겼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저에게 정말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 누구냐 물을 때 저는 조금 더 주저함 없이 우리 남성현 목사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회 우리 군목 총 합동 군목 한 50명이 있는데 정말 제가 우리 목사님 간격히 부탁을 했어요. 우리 50명 군목들이 총회 인사하러 모이는데 그때 정말 1시간이라도 내가지고 우리 50여 명의 우리 합동 군목들에게 조금 말씀을 부탁한다. 제가 그렇게 할 만큼. 근데 아직 우리 목사님이 그때 가봐야 된다고 지금 아직까지는지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실 것 같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여러분 사실 저는 제가 제 입으로 잠깐 저를 소개하기는 민망한데 제가 잠깐 제 입으로 저를 소개하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야, 분위기 좋아요. 제가 볼 때는 딴 데는 웃지도 않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웃지도 않아요. 별로 기분 안 좋아합니다. 근데 선한이 우리 교회 분위기 좋아요. 이 얘기하니까 다 웃고 그래도 여러분 제가 다시 제 입으로 이런 얘기가 뭐합니다만은 저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니 목사님 뭐 그렇게 그 군목 목사 뭐 계급 때 뭐가 그렇게 본인 입으로 남사스럽게 뭐 본인 입으로 나는 중요하다, 나는 대단하다, 뭐 대가리가 단단하다는 거냐, 뭘 그렇게 자기 입으로 자기를 소개하면서 뭘 그렇게 소개를 하느냐. 근데 여러분 제가 중요하거나 대단한 이유는 무슨 뭐 제 계급이나 무슨 제 인격이나 학문이나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중요하거나 대단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세 가지밖에, 영원한 것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 외에는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없습니다. 뭐가 영원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또 뭐가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또 뭐가 영원합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 그 예언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몇 가지 예언한 게 있습니다. 정확히 맞았어요. 그 중에 한 예를 들면은 작년에 그 메르스가 한참 우리나라를 덮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막 다니면서 막 금방 죽을 줄은 막 마스크 다닐 때 제가 예언했습니다. 메르스는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 지금 메르스 때문에 죽는다 그러고 뭐 이거 뭐 나라 끝났다 그러고 무슨 뭐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모두를 다 하는데 제가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메르스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아멘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전부 다 마스크 쓰러 왔거든 그때. 예배를 목사님 드려야 됩니까? 장병들 보내야 됩니까? 그럴 때 제가 예언했어요. 제가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하님께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나는 예외입니다. 나는 죽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죽습니까? 왜 죽을까요? 죽으면 끝입니까? 왜 죽을까요? 사람 왜 죽습니까? 여러분 얼굴이 뭐 질문 같은 거 별로 이렇게 진도를 쭉 나가주시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죽습니까? 어떻게 해요? 늙어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병들어 죽습니다. 제가 군의관 훈련받는 군의관들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의사들한테 사람은 왜 죽습니까? 군의관 한 명이 목사님 심장이 멎으면 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늙어 죽는 것도 아니고 병들어 죽는 것도 아니고 심장 멎어 죽는 것도 아니냐.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인데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영생,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인간이 죽으면 끝이 아니면 사실은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이 썩을 놈의 세상, 빨리 썩을 놈의 세상 정리하고 나는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 말은 반 정도 맞습니다. 반 정도 맞아요. 왜냐? 여러분, 사실은 요한복음 5장 3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오느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생을 이 구원의 영생 아들인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나머지는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젊음이 영원합니까? 제가 해병대 사령부 근무할 때 현빈 아시나? 현빈이 저희 부대 근무했어요. 예. 누가 그래요? 연락처 아냐고? 모릅니다. 연락처. 그때 근무했다는 거예요. 그때 근무해서 제가 나이 들어서 군대 왔길래 제가 피자도 좀 먹여주고. 근데 우리 남성현 목사님 30년 전에 현빈 저리 가라 했어요. 기록지가 안 돼서 그렇지 이건 안 돼. 이건 안 되는데 하여튼 얼굴은 그냥 지금도 여러분 어디 보면 제가 형님인 줄 압니다. 사람들이. 근데 자세히 보면 세월이 있어요. 이 가는 세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원래부터 흰머리 나셨나요? 아닙니다. 아무리 붙잡아도 젊음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계급이 영원합니까? 명예가 영원합니까? 죄송합니다. 참모 총장님 별넷. 참모 총장님 별넷 되시는 분이 제대를 하면은 그 다음날로 신분이 바뀌어요. 여러분 신분이 뭘로 바뀔까요? 민간인. 역시 우리는 수준이 있어요. 민간인에 따라하겠습니다. 아저씨.
무슨 민가입니까? 아저씨죠. 아저씨 이리 와봐요. 그러죠. 아저씨 거기 찾길 똑바로, 아저씨 똑바로. 아저씨입니다. 여러분, 별 4시 영원합니까? 건불 10년입니다. 건세가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영혼이 영원한 것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맡겨주셨고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은 영혼을 인도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주는 편지 하나만, 친서만 갖고 있어도 가문의 영광이에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근데 임기 5년에 대통령의 그 편지 하나가 대단하다고 한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이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지. 여러분, 제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가운데 그러면 저만 중요하고 여러분들은 다 시시하고 별별로 없습니까? 아닙니다.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알고 보니 대단하십니다. 알고, 여러분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 여러분, 우리 각 종교마다 죽은 후에 세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만 천국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슬람 같은 경우에도 천국을, 이슬람은 7등급, 1등급부터 7등급까지 나눈다 그래요. 그래서 1등급의 천국에 가면은 약 한 70여 명의 미녀들이 기다리고 있대요. 거기 이슬람에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게 과연 천국일까? 70명의 미녀들, 저는 한 명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거의 70명까지 굉장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들은 말합니다. 이런 불교는 니르바나, 이 불교는 극락, 이 열반은 불교가 말하는, 불교는 이 세상을 고통의 땅으로 봅니다. 이 세상은 고통의 땅이다. 그런데 인간의 고통은 어디서 왔느냐? 욕심부터 왔다, 욕심으로.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이 극락 것은 욕심을 다 벗어던진 무상무념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욕심이 없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천국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천국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게 비유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고 같으니. 그러니까 천국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혼인 잔치를 베푼 거니까, 그러니까 혼인 잔치와 연결해, 천국을.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다. 그래서 몰라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첫 번째 기적, 예수님 땅의 첫 번째 기적이 뭐죠? 그렇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겠습니다. 저도 군대 가기 전에 주일학교 이런 거 할 때 찬송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저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겠습니다. 시편 3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전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럴 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여러분, 그 상이 뭡니까? 그렇죠. 백은상도 아니고 출석상도 아니고 잔치상. 하나님이 원수들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잔치상.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가봐야 명확하게 알겠습니다만은 천국은 또 잔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의 핵심은 뭡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잔치집 가보세요. 얼마나 잔치집 가면은 막 웃음이 있으면 막 웃습니다. 여러분, 참 사람들이 막 웃을 때 혼자 안 웃는 분 무섭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막 웃는데 혼자 안 웃고 있어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근데 남들 안 웃고 있는데 혼자 웃으면 더 무섭습니다. 제가 보니까 실실 웃으면은 갑자기 공포 분위기에. 근데 이 잔치는 뭐야? 잔치는 기쁨이에요. 만남, 웃음, 거기에 파전에 동태전에 거기다가 도가니 안 좋으면 도가니 탕에 이런 거 그냥 잡채에 갑자기 배고파지려는데 이게 잔치네, 잔치. 여러분, 천국을 잔치, 기쁨이에요, 기쁨.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우리를 인간을 줘. 에덴. 여러분 에덴의 뜻이 뭡니까? 에덴.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우리 저 설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다니면서 에덴의 뜻을 말할 때 기쁨이다, 행복이 총입니다, 진짜. 목사님 그 총의 뜻이 오면 제가 기념 모자 하나 제가 우선 드리겠습니다. 꼭 말씀하신 우리 손 한번 잠깐 죄송합니다. 손 한번 잠깐. 꼭 모자 하나 거에. 에덴이 뭐냐? 에덴은 완전한 기쁨입니다. 기쁨이 아니라 완전한 기쁨, 완전한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할 때 완전한 기쁨, 완전한 행복을 주셨는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말미암아 이 죄를 범한 인간은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에덴을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세상의 시작, 가정의 시작, 거짓의 시작, 살인의 시작, 음악의 시작, 건축의 시작, 모든 것의 시작인데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에덴을 떠나가지고 에덴에 동쳐서 뭘 했느냐? 뭘 했습니까? 형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뭐 했습니까? 죄인인 이 쫓겨난 이 인생이 뭐 했습니까? 뭐 했을까요? 네, 이런 거 한번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자, 도대체 뭘 했을까? 창세기 4장 16절. 창세기는 성경의 맨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창세기 맨 앞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맨 뒤고, 여러분, 네, 참조로. 창세기 4장 16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뭐 했다고요? 성을 쌓아, 성을. 도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도시는 죄로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냥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에요. 도시는 그전에는 뭐가 없었다는 거야? 성이 없어, 성이. 지금 여러분 이 성이라는 게 뭡니까? 여호와 앞을 떠났다.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을 쌓았다. 이게 뭡니까? 성은 성 안과 성 바깥을 구별합니다. 성 안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나입니다, 나. 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그게 죄입니다. 무슨 우리가 뭐 거짓말하고 뭐 때리고 뭐 심지어는 뭐 죽이고 뭐 전쟁, 그건 죄의 그거는 죄 때문에 있는 그 보이는 현상이고 현상. 그게 왜 일어났느냐? 왜 그랬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인간이 성을 쌓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아기가 엄마 품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엄마 품 안에 있는 아기가 장마 걱정한 아기 봤습니까? 아이고야 장마가 올 텐데. 아기가 아이고 김장해야 되는데 저 큰일 났다 저거. 네, 여러분 엄마 품 안에 있는 아기는 편안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죄 때문에 이걸 떠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엉뚱한 것을 막 기쁨을 찾고 막 엉뚱한 것에 막 그걸 갖다가 막 찾아 헤맵니다. 엉뚱한 것들 막 찾아 헤매는 거예요. 저는 몇 년 전에 누가 불금불금 그래요. 불금불금. 난 그래서 진짜 불금이 뭔가 제가 좀 무식했습니다. 제가 말씀과 기대만 전념하다 보니까 잘 몰랐어요, 그 불금을. 그랬더니 저는 불타는 조개는 들어봤어도 불타는 금요일이에요. 불타는 금요일. 이야, 금요일 프라이드, 금요일 막 여러분 울산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막 서울 강남만 가봐도 막 밤이 되면은 막 매일 밤 막 그냥 네온 사인이 커지고 막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왜? 그 깊은 곳에 보면 하나님 없는 허전한 마음을 채우려고. 저도 강남에 차를 잠깐 저녁에 대고 돌아왔는데 갑자기 명함이 하나 꽂혀요. 명함이. 근데 명함이 뭐라고 제 차에 꽂혀있는데 뭐라고 써야면 오빠 나 한가해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비키니 입은 동생을 둔 적이 없어요. 뭐가 갑자기 이게 무슨 나 한가해 이게 뭐지?
친절하게 전화번호까지 적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이 허전한 마음 막 다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뭐가 영원합니까? 이 기쁨이 영원합니까? 여러분, 제 딸이 대학교 3학년인데 고3 때 대학에 합격했는데 너무 기뻤어요. 야, 드디어 우리 딸이 대학에 갔구나.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큼 갔을까요? 등록금 날라니까 사라졌어요. 여러분, 세상의 기쁨이 그런 겁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제가 10년 전에 군종병이 있었는데 교육사 근무할 때 황호라고. 군종병이 제 방을 들어오는 거야. 목사님, 두드리더라고. 목사님, 황호야 들어와. 그런데 황호가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들어와. 그럼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이러면서 목사님. 아니 멀쩡한 애가 들어오는데 목사님. 아니 황호야, 너 왜 그러냐 했어.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네가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 병장 계급장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날 병장을 단 거예요. 병장. 병장이 너무 무겁다고 막 이러면서 너무 무겁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제가 생각했어요. 야, 참 얼마나 좋았으면 그래.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병장답게 기뻤으면 세상에 목사방에 들어서 그러고 들어왔겠어요. 여러분, 1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황호가 그것 때문에 기뻐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먹어도 배가 고프고 마셔도 목이 마른 것입니다. 마셔도 목이 말라요. 이거 먹는다고, 여러분 이거 먹는다고 목이 안 마릅니까?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노력을 해보세요. 내 입으로 된 아파트 한 채만 있으면, 우리 지금 시집 안 간 우리 딸 결혼만 한다면, 삼수하는 우리 아들 대학만 간다면, 여러 가지 많은 게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설령 얻는다고 해도 잠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감사의 주일로 모입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감사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뭘 감사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기쁨은 뭐냐? 진정한 기쁨은 누가복음 보면은 예수님의 70인의 제자가 나옵니다. 이 70인의 제자들이 전도를 하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전도 보고를 합니다. 근데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귀신들이 있다는데, 기대가 이게 내가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라 했는데 귀신아, 너는 얼마나 감동되겠어요. 막 귀신들이 막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 기도하라,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다이다 막 기뻐서 막 보고하는 거야. 기뻐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나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이게 기쁨의 근원입니다. 목마르지 않는 기쁨이에요. 시절을 쫓아도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내 인생에 가뭄이 들고 내 인생에 어려움을 만나고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끊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행복은 관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이게 기쁨의 근원.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 고목나무를 보면서, 고목나무야, 너는 목회도 하는데 이렇게 썩었냐 속이, 그렇다 그래요. 근데 저렇게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왜 없겠습니까? 인생이 다 광야길인데. 여기 여러분 혹시 나는 내 인생 가운데 눈물 안 흘려봤다 그런 분 계세요? 한 번도 눈물 안 흘려봤다. 나는 내 인생 가운데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 발등을 보세요. 발등. 응? 끝나고 집에 가서 발등을 보세요. 발등이 자국이 있어요.
무슨 자국인지 아세요? 있는데 자국이 있는데 양말을 뭐 가가지고 지금 양말을 양말을 가면은 누구나 다 있어. 여러분 가보시면 목숨 없는데 나는 아니에요. 있어요. 네, 있어. 무슨 자국이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자국. 여기 가서 가만히 발등을 보세요. 분명히 자국이 있어요. 왜? 여러분 그런 겁니다. 네.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이고 우리 인생이라는 게 광야의 길입니다. 이게 나는 실패도 안 해보고 눈물도 안 해보고 나는 좌절도 겪어보지 않고 나는 실망해 본 적도 없고 나는 밤에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샌 적이 한 번도 없고 나는 먹어도 그렇게 밥맛이 좋고 평생에 밥맛을 잃어본 적이 없고 물론 특이한 체질은 계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냥 고추장 찍으면 밥 잘 먹고 계시는데 인생 씁쓸할 때 밥 먹으면 이게 뭐랜지 뭔지 밥맛도 없습니다. 여러분 밥맛이 좋다? 굉장히 여러분 지금 뭔가 잘 살고 계신 거예요. 목사 아침밥 잘 먹고 왔습니다. 교회 밥 맛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한 겁니다. 밥이 안 넘어가요. 그런 한 번도 그런 실패나 눈물이나 없다. 그런 거 있다면은 010-280-2107 제 핸드폰 보내요. 연락 좀 주세요. 나 만나고 싶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란 광야의 길입니다. 별별 일을 다 만납니다. 별별 사람을 다 만나요. 별별 일을 다 만나고 세상의 별별 사람을 다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어려운 순간,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너 이름이 생명체일 때는 저도 그럴 때면 저도 이렇게 예배당에 가서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나 같은 거, 나 같은 거, 나 같은 거, 주님, 나 같은 거, 나 같은 거, 나 같은 것 주님. 할렐루야. 이젠 나 같은 거 지차장 몇 번 쫙 부르면 다시 제 마음에 기쁨이 솟아옵니다. 그렇구나.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내가 믿고 따를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내 인생에 정말 내 인생에 시행착오가 없는 인생은 내가 주님 붙들고 주님 안에 이 소망 가운데 있는 것밖에 없구나. 그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짜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짜본 적이 성경? 우선 들고는 다녀봤는데 짜본 적 없다. 오늘 한번 너무 집이 멋있었어요. 집이 제가 많이 멋있었어요. 인물이 좋으셔야 특별히 멋있어요. 아무나 멋있어요. 특별히 멋있어요. 성경 따본 적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짤 텐데 딱 그래서 찢지 마시고 딱 그러면은 뭐가 툭툭 떨어집니다. 뭐가 떨어지죠? 여러분 한번 떨어집니다. 뭐가 잘 보세요. 짜세요. 하나 둘 셋 보입니까? 떨어지게 보이세요? 떨어집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네, 앉으세요. 자, 그래. 꽉 짜면 뭐냐? 뭐가 떨어지냐? 알았다, 피가 떨어져.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을 꽉 짜보라. 피가 뚝뚝 떨어져. 구약에는 짐승의 피가, 신약에는 예수의 피가. 네. 여러분, 구약에는 죄인이 죄를 질 때마다 죄 없는 짐승이 온 거예요. 죄 없는 짐승이 그때마다 와가지고 죄인 대신 죄 없는 짐승이 죽었습니다. 그때마다 필요해서 죄를 짐을 따다 죄 씻음을 필요해요. 피 흘리면서 죄사함이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가지고 세례요한이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 3분의 1 정도 했습니다. 너무 아쉽고 너무 아쉽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까지, 시간이 있게 여기까지 제가 말씀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정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 삶을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안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질 때 바로 거기에서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이 넘쳐남을 믿으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